주님의 은혜면 이길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신령한 찬양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함께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있는 김태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선교 축제 주일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들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들키기 전에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그 달라스 지역에서 유 목사님 집회가 있었고 전도 캠프를 그 앞서서 했는데요. 이 거리에 어느 한 흑인 분이, 여성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길래 저분이 혹시 예비한 분인가 하고 이렇게 다가가서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분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그래서 영접을 이제 시도하려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인인가 보구나. 그럼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very good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let's mov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et's move. 어디로 가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영어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프레스비테리안이 아니고 그 prostitute, 그 거리의 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영어에 대한 상처라 그럴까요? 울렁증이라 그럴까요? 잘 못 알아듣게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미국 선교사 하겠나라는 자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티를 안 내려고요, 안 들키려고 영어를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면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같이 이렇게 손바닥 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웨이터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슈퍼 샐러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샐러드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슈퍼 샐러드 또 얘기하시는 거에서 얘기를 이렇게 드렸죠. 자꾸 슈퍼 샐러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아시아인을 알고 전체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숲, 오, 샐러드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서 알아챘어요. 이 사이드 디쉬를 숲으로 먹을 거냐 샐러드로 먹을 거냐 하나 선택을 해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들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랜만에 3년 만에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의 분위기, 환경과 다른 돈의 흐름과 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이거 우리는 미국에서 온 거지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지인 거 들키지 않으려고 일찍 갔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라고 하니까 증거가 많은 줄 압니다. 증거가 많지 않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장 보고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어서
전도운동하는 이 본가에 와서 전도자께서 주시는 말씀, 머무는 동안 받은 말씀 은혜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유 목사님이 이 단어를 던지셨습니다. 거꾸로 이 단어를 이렇게 던지시길래 이렇게 마음에 저는 탁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선택, 판단,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해석하는 관점이나 기준이 거꾸로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꾸로 할 것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장부까지 조직을 하셨고 은밀한 데서 내가 시작된 그것을 주님의 눈에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시작될 때부터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을 해서 어머니의 그 모태 이 부분의 구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기집이라고 하는 자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아와 어머니와 연결하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탯줄인데요. 이거 마치 아이는 이 탯줄 하나를 통해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탯줄이 끊어지게 되면 생명선, 라이프라인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양수가 있더라고요.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한 것 같이 주의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이 이 자궁 안에 양수가 가득히 있단 말이죠. 양수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처음 아이가 시작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시작하신 것이구나. 또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궁은 아이를 둘러서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탯줄은 그 아이의 생명 같습니다. 우리의 영생이요 생명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의 탯줄 그리스도구나. 양서로 가득하단 말이죠.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시작한 거구나.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산부인과 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를 갖고 있다고 하면 건강한 출산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는 아이 잉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잉태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히 9개월 270여일을 이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아기집,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될 탯줄, 아이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런 양수, 이 부분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와 하나님이 예비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 자궁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 탯줄을 결국 끊어야만 됩니다. 양수 터져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보고 누리려고 하면 붙잡고 있던, 나와 함께하고 있던 그것,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거꾸로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매, 자궁이 좋사오매,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부패돼 죽거나 산모의 건강마저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도 보는 관점 거꾸로 볼 필요가 있구나.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모하여 떠나 예비한 여성과 함께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덧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았던 친구들, 늘 보호를 받고 배경이 됐던 그 부모를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결혼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의미 있고 깊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갖고 있던 그것 내려놓든지 버리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배경이나 실력 등등을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신앙 고백했구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에 보시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하늘의 장막 신령한 몸을 잊기 위해서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많은 은혜의 기억들, 추억들, 좋았던 거,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가족, 영원한 집, 가장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잡고 누리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면 못 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좀 무거운가요? 네.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적 축복, 이것을 체험하며 열매를 거둘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떠날 수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꼭 붙잡고 있던 조카 보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꾸로 생각이 안 되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80의 초로 가진 것 하나 없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라, 바로에게 가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 거꾸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가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청년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거꾸로 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작동할 것이다. 주위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되어질 것이다. 재앙과 같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비밀, 그걸 볼 때 거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못 갑니다. 솔직히 가는 날 단교를 당하든 출교를 당하든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든, 전도자의 표현대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볼 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에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관점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이 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차이가 난다, 뭐 간극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무엇과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하고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나게 되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갭을 최소화하든 좁히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나 뭐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스쿠디안이든 뭐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한 번은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출생을 하게 될 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있죠. 아이의 엉덩이를 볼을 때리면서 우는지 확인을 합니다. 기도가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가 호흡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출생을 했지만 기도가 안 열려서 죽게 되어지게 되면 사산, 호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생한 아이는 호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이걸 하는 것이죠. 호흡을 한 그 어린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뭐 합니까?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성장할 때 엄마의 젖을 물든지 가면 갈수록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죠. 양식이 반드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먹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아시아 사람이나 백인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 다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으면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면 전부 뭐 하죠? 배움의 장, 학교를 갑니다. 저는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봤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시스템 학교를 가든지 검정고시를 해서 가든지 배움은 반드시 있다는 배움. 좋은 학교 가려고, 그렇죠? 좋은 학군에 들어가려고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학교 왜 갑니까? 내가 학문을 연구해서 한 시대에 중요한 업적, 이바지 공헌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다. 일터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봉이 어떤지, 월급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자금. 결혼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생 사이클에서 누구나 다 한 번은 통과하는 하나님이 안배를 해놓은 모든 과정을 다 겪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인데요. 그럴 수 있죠. 바울도 그런 결혼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결혼을 한다. 이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유 목사님 표현대로 결혼식 한 이후에 따로 합숙 훈련하지 않더라도 태어나는 후대가 태어나는 후대,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출생이죠. 이것은 계속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돌고 도는 인생 사이클입니다. 신자 또는 불신자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 사이클을 두셨느냐. 이 출생은 한번 태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호흡도 끊기는 날이 오죠. 성장도 멈춰서 노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도자의 표현대로 돈 많은 사람은 하루에 10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요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뭘 말하는 거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나 예수님과 차이가 난 니고데모는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뭐죠? 참된 구원이고 중생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생. 이 출생은 한번 지나가고 없어지겠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이 중생이라고 하는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생이라는 비밀을 반드시 구원의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뭔 말이냐? 너무 갭이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난 것이죠. 즉, 이 세상에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라고 하는 육신적인 출생에는 실체인 중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흡은 무엇입니까? 평생 호흡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영적 호흡인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비밀이죠. 영적인 호흡, 이게 실체입니다. 전도자께서는 육신의 호흡과 이 기도를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한 것이죠, 사실상.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든 없든 부모, 배경이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장, 신학교 가면 이거를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하게 됐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이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모르게 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몸은 커가는데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없게 되게 되면 사춘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엄마 왜 날 낳으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죠. 양식은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 있다고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체는 이것이구나. 에스겔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뭐하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역시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신령한 젖이라고 양식을, 말씀을 표현했고,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식물, 먹는 음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사단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빵,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루 3끼 먹지만 중요한 영원한 말씀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 가면 뭐 하죠? 인간관계도 배우고,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권위, 그것도 만져보게 되고, 세상의 지식 다 배우게 됩니다. 사실상 학교에 가게 되면. 영적인 학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모든 영계나 물질계, 자연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며 살리는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거꾸로 깨닫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 좀 하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 오겠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보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교회. 일터는 뭐죠?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무엇이니라 일꾼이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우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성가대 5천만 원 받고 오셨나요? 봉사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실체구나. 세상의 일터에서는 돈 받고 일하지만 영적인 봉사 헌신, 이것은 교회 와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결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직분입니다. 직분.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인 영혼을 파송합니다. 12제자 사도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나 선교사 해당되겠죠. 70인 영혼은 뭐예요? 지역의 중요한 일꾼들,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목사나 선교사, 장로님은 교회 헌법에 보시게 되면 항, 존, 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직분이에요. 남과 여가 만나서 평생 가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틀리며 가치관마저 다른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것, 언약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녀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봉사 헌신, 연애할 수 있습니다. 썸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것을 걸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영적인 결혼과 같다. 후대는 뭘까요? 제자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제자를 예비해 놓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놓친 채로 자녀를 낳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죠? 산후 우울증 찾아옵니다.
중요한 실체. 내가 10달 배 아파 입덧하며 낳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태의 열매요 기업임을 확신하고 누리게 될 때는 산후우울증 그런 거 안 옵니다. 실제가 그래요. 예. 결혼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섬겨라, 복종하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 바울이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사이클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실체를 놓치고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좁히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구원의 비밀을 드리고자. 맞습니까? 내가 이 땅 호흡을 하며 사는 이유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주님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무궁무진한 비밀을 일평생 찾아내며 누리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오면 놓치게 되면 사춘기 오는 거예요. 옛날엔 꿈쩍 못했던 아버지나 어머님 보니까 커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놓치면. 내가 음식을 먹고 이 땅에 기력을 얻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줄, 말씀 성취의 도구로, 말씀 실현의 현장 보려고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단 한 번의 인생은 바로 중요한 비밀, 영적인 실체, 그림자가 아니고 이 실체를 봐야 되는구나. 실체.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갭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원, 거듭남, 중생.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장이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이 됩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누구의 일꾼 봉사자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70인 중직자 장로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 패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이 인생 사이클을 진정 살리는 그것은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인생을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인생 전체 사이클이 들썩들썩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들썩들썩. 여러분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정식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하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판도가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어졌던 갭이 좁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네, 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내 한 번의 인생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쯤 되어지게 되면 고백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드러내 유일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갭을 맞춰서 줄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눈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요 반대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획, 이것과 반대로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여기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이에요. 여자가 봄에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지혜롭만 하고 봤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이죠. 육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내 아내로,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탑 결국은 무너집니다. 끝이 온다는 얘기겠죠. 이게 창세기 11장인 것이죠. 우리 이것과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눈에 안 보이는 것,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갖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전도자의 권면대로 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받은 메시지를 축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쉽게 각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의 흑암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 물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면 뭐죠? 기도. 체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분 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5분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문. 우리는 일시적인 것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영원한 것.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제대로 붙잡는 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체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존재인 영혼에게 전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당부하신 것 같은데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도움을 준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일일 한 번은 선행을 누구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주든지, 안부를 묻든지, 자료를 전달하든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든지 도와주는 것이죠. 반대로 나가는,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적인 것,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게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꾸고 갔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시고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만약 베드로가 당신은 카펜터시요, 목수시요, 돌아가신 요셉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칭찬이 따라왔을까요? 주님의 보장된 약속이 따라왔을까요? 그분이 목수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요셉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다 놓으신 것이죠. 이 부분이 안 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사건건 시시비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다락방이 맞느냐 사랑방이 맞느냐, 신천지가 맞냐 구천지가 맞느냐, 장문이 맞느냐 목사이 맞느냐, 이거 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 부분 집중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계속 먹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계략,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즉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뒤집는 거룩한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운동의 본산지 심장부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부심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긍심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확정된 진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즉 다 끝낸 거죠. 선하다 악하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끝을 낸 주님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 주님이 끝에 뭐 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때에 찬 경륜,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유가 쭉 헤쳐모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렸느냐, 그 몫에 따라서 헤쳐모여가 되는 거예요. 그 통일되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쭉 모인다고 되어 있어요. gath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에 이 끝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담겨있는 그 동안에 모든 곳에서 고린도서 3장 11절이죠.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사건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다 담겨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내게 붙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갖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있다 그러면 제대로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기준이 돼야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물, 돈을 포함한 모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 사물을 잘 내게 맡겨주고 청지기가 돼서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종족과 나라 살리고 세우는 그곳에 들이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해 사람을 대하고 이끌어갈 때 남는 자가 나와요. 남을 자가 생기고 남길 자를 세워놓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네. 내게 임하는 모든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도록 인도를 받는 것이죠. 모든 것 속에, 만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맞습니까?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작동이 될 때 모든 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이 부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모든 사람과 삶을,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누렸지만 모든 부분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찾고 누리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결단의 시기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의 왼편 심장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거에 계시는 주님, 놓친 부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속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편 심장에 올려놓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유 속에 계신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비밀, 10분초마다 놓쳤던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며 현장과 영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